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 곳에서 이 믿음에 대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또 말씀의 통로들도 이제 많아졌지요. 그래서 이제 통로와 채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만큼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말씀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들으면 이 또한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거나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위험의 요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어떤 채널과 그리고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주의 복음이 심어진 이후에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전체가 위험에 빠져버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잘못된 가르침은 그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실은요 굉장히 딱딱하고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막 편하게 해주거나 쉽게 듣거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우리들 또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의 분명한 것을 붙잡고 가기에는 또한 너무나 좋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거죠. 이 복음은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정말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부딪힘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이 복음 앞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가 충만하여 찬송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단순함과 복음의 명료함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은 우리의 육체하고는 굉장히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굉장히 명료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그러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말씀들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놓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달려왔던 걸음을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이 잘못된 걸음이면 멈춰줘야 하는 게 맞아요. 잘못된 달리기면 빨리 붙잡아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른 걸음이었고 바른 달리기였는데 그것을 못 달리게 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역사하며 믿음으로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섬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순종,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거나 자신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더 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쉬운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오직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여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 오늘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어갑니다. 5장과 6장은 이제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론처럼 맺어주는 장들인데요.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름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는 거죠. 유대인도 할례와 절기 지킴과 그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니고요. 이방인도 그동안은 박해 있던 자들이고 소외됐던 자들이었으나 이들에게 할례도 없고 절기도 없고 율법도 없었으나 이들 또한 자신들의 없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유대인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표현을 오늘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케 하셨다 이런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없던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없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없다라는 것은 자유를 빼앗겼던 거죠. 우리에게 있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죄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우리 스스로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탄에게 붙잡혀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자유를 주셔서 그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넘겼습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함으로 넘겼냐 하면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종노릇 한 적이 없고 우리가 노예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이제 지금 일제 식민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디 뭐 식민을 다서 자유를 빼앗긴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사는데 무슨 또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빼앗긴 자유는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셨던 자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서로가 섬기며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며 사람들이 똑똑해져도요, 항상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의 내세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점집들이 무성하고 가서 점쟁이 말 한마디면 그 삶이 메어버리잖아요. 사주팔자 그 날짜에 메어버리고, 그 달력에 날짜 보면서 거기에 메어버리고, 우리 뭐 감나무 북쪽에 심었냐 동쪽에 심었냐로 메어버리고, 우리 집에 문이 동쪽으로 열려있냐 서쪽으로 열려있냐 이런 걸로 메어버리고, 우리들이 가서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대화도 안 되고 인격체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빌고 해와 달들을 향해서 빌고 모든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모르면 물 떠놓고 천지신명님께 빌잖아요.
우리의 신이 누군지도 모를 때부터 우리들은요 빌면서 살았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근데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똑똑해도 우리는 항상 내일이 불안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그렇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며 사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종노릇하고 있는데 영적인 권세를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빼앗긴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빼앗겨서 없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노예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이 멍에가 그 짐승 두 마리 이렇게 묶어 놓는 거잖아요. 이게 목에다가 걸어서 끌고 가는 건데 이 멍에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으로 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할 때 멍에 지고 간다 하죠. 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속뜻은 덫이라는 뜻이 있어요. 덫, 이 멍에라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덫에 걸려서 살았던 거죠. 우리 짐승들이 야산에서 산에서 자유롭게 뛰다가 덫에 딱 걸리면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슬피 울기만 하잖아요. 그 덫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사탄의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지게 한 거죠. 빼앗겼던 자유, 없었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될까요?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증거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율법의 행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 교사들은요,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안하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유혹이 되고 넘어가냐 하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엉망인데? 예수님을 믿는 건 진심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진심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의 삶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불안함이 좀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산다라고 해도 이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하여서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옛날에 죄전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용서 못 받을 것 같다. 지금 이 죄를 내가 몇 번째 지고 있는데 저번에 용서했지 이게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또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건 어떻게 또 용서를 구하나? 내가 낯이 아무리 두꺼워도 두껍지 이거 어떻게 또 똑같은 죄를 또 어떻게 회개해요? 주님, 이거 저번에도 회개한 것 같은데 제가 또 이것을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까?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누가 와서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할례를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으면 표를 갖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우리 현대적으로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세례 증서 있으시면 돼요. 이런 거죠. 세례 증서. 세례 증서 있으면 그게 표가 돼요. 누가 혹시 따지면 세례 증서를 내미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라는 거죠. 그럼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죠. 그렇지. 믿음 플러스 세례 증서가 있잖아. 그거 좀 더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천주교처럼 묵주를 하나 주면 돼요.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우리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불안하시면 돌리세요.
돌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평안해져요. 그것도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나는 부족해도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들. 마리아께 기도하세요. 성인들께 기도하세요. 나는 부족해서 안 들어오셔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어거스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뭐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런 사도들과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불안하면 성지순례를 다녀오세요.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거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이 불안한 마음에 자꾸 뭔가 요소가 추가되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뭔가 해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면 성가대 하시고요. 그래도 불안하면 교회 청소하시고요. 그래도 불안하면 헌금 생활하시고요.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 인간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가르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깃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요. 그래, 했잖아. 내가 봉사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내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 그분들의 공로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사실은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 거죠. 이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단지 할례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순종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 거죠. 근데 이 할례가 어떻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가 나쁜 건가요? 세례 받아야죠. 주님의 명령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세례를 받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 증서가 표가 돼서 내가 믿음 플러스 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조건이 되는 순간 그거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 봉사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오거나 이런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다시 깨달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또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생활들이 믿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해 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순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써 온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굳건하게 살아는 거야. 굳건하게. 흔들리지 마라. 주님의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의 삶이 부족하죠. 근데 이 부족한 삶을 앞으로 계속 이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에게요, 2절부터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할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할례가 믿음만으로는 안 돼.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율법의 행위가 너희들 표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정되기에는 쉬운 거예요. 믿음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례를 받아서 몸에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어쨌든 할례도 받아두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이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선언하신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그 담력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면 충분한데, 근데 그거 충분하지 않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유익이 없게 되느냐?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의 표를 받아서 너희가 안정을 취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증언할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단지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안정하면 안 돼.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롭게 됨에 대해서 안정을 취한다면, 그럼 너희들은 사실 할례 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율법 전체를 다 지켜라. 이게 맞아. 이게 율법이 증언하는 거야. 증언하는 바, 내가 다시 한번 증언하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는 거야. 할례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세례 증서가 있으면 그것이 믿음 플러스 세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어떤 조건이 된다면 그 세례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기록된 율법을 다 지키셔야죠. 그래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너네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 할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 자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의 찬송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행위로서 얻어야 되니까 이제 은혜랑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를 지키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가 사라진다면 이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것뿐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들려진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우리가 의로워지는 소망은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세상에서 받아야 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의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 따라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것은 뭐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 받아도 되죠. 이방인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례를 받아도 돼요. 디모데에게 할례식을 하게 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에서는 아무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든지 무할래든지 효력이 없으되 무엇만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하고 활동하고 살아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 달려왔던 길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어요. 진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따라가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믿음으로 서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 믿음은 없어도 순종 잘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 따라서 말씀 따라서 제가 봉사도 잘하고요.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요. 제가 잘 살아요. 예수님 믿는 것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르치는 대로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천사라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바른 생활 사나이라 그래요. 저 남들한테 욕먹을 짓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저 양심껏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저 깨끗하게 살았어요. 남들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으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웃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았어요. 저는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혹시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요, 진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너희들 다름질을 누가 멈추겠냐 이거예요.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제 거짓 교사들한테 질책하는 거예요. 그 권면은 8절,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여기에서 걸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요,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지고 가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요, 어느 날부터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나왔어요. 꼭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뭐 세상에서 도움이 되더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뭐 너 혼자 그렇게 굳이 유별나게 믿음 따라 산다라고 하느냐. 그냥 적당히 살아라. 적당히 적은 누룩이요 온덩이에 퍼져요. 이제는 복음 따라 사는 것, 십자가 지고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앞으로의 더 앞을 내다보면 사실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인데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만 보이니까 십자가 굳이 왜 네가 지려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는 지지 마.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가게. 세상에서는 좀 적당히 살자. 다름질 잘하고 있는 자들을요, 믿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자들끼리도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져서 적당히 해. 무슨 광신자냐? 이렇게 나오면서 너 믿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오히려 우리가 제자로서 가서 걸어가는 길이, 다름질이 너무나 유별나게 보이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유별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유별난 게 아니었는데 너무나 적으니까 이게 유별나 보이는 거예요. 효도상 이런 거죠. 효도상. 효도 당연한 건데 효도를 너무 안 하니까 효도상 줘야 돼요. 인사 잘하면 인사 잘하는 상. 인사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너무 안 하니까 인사 잘하면 인사 잘하는 상을 줘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당연하게 걸어가는 길을 이상하게 여기니까
당연하게 걸어가는 길이 유별나게 보이는 거죠. 믿음 생활도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요, 다 그렇게 안 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도 다 그렇게 안 사니까 진리를 따라 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다시 붙잡아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달리기는 누가 말려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진리에 순종하는 길은 달려가야 되는 길이에요. 누가 붙잡아도요, 믿음 따라 사는 길은요, 달려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면서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아서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데,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할례 받으면 안정한다고 하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것 더해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오직 하나, 내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믿으라. 그를 믿는 자는 내가 나의 자녀 삼을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의 달리기를 누가 도대체 막더냐?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10절,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잘못 가르치고 흔드는 자들, 교회를 흔들고 믿음에 대해서 잘못하며 이 성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거예요. 나도 편하게 갔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할례 받으세요, 그게 편해요. 굳이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지 마시고 그냥 그동안 지켜왔던 것에 괜히 부딪히지 말고 할례 그냥 받으시면 되죠. 그렇게 했다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가르쳐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함께 그냥 대강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길에는 싸워도 끝까지 싸워야지, 싸움이 싫어가지고 복음을 타협해버리면 그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거나 복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런 자들은 잘라버려라.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잘라버려라. 그래서 성도들이요, 사실은 성경 위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셔야 돼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이 채널들과 통로들이요, 우리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가끔은 질문 받을 때도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면은 신천지고, 나중에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교회고, 좋아서 이렇게 갔는데 이단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터넷 상황 속에서도 듣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 누구에게 다 물어보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야 돼요. 어린아이로 머물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수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죠. 베어버려야 되는데 뭘 베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복음을 베어버리고 참된 가르침 베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분별할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바울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죠. 오늘 성도들도요, 여러 가지 접하는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주 안에서 서야 하는데, 오늘의 분명한 핵심은 믿음 외에 무언가를 더하라고 만약에 가르친다면요, 그 사람이 박사고 교수고 똑똑하고 인기가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면 잘라버리십시오. 잘라버리셔도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데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거 옛날에 유명했거든요. 666 해가지고요, 베리칩 막 이렇게 나와서 베리칩 받으면 그거 구원 못 받아요 뭐 이랬는데,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님 믿는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요 구원 못 받아요. 계시를 알아야죠. 비밀의 말씀인데, 아니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구원 받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비유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을 받는데 배우세요 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명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뭔가 더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계시를 알아야 된다. 비유를 가져야 된다. 뭐 행위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라버리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뭐 엉망진창이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 그 뒤에 나와요.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